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신념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 고정관념의 틀이 딱 형성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고 뭐 세상 다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확 이렇게 품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성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도 오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는 이런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그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질문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영적 비밀을 날마다 새롭게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가르쳐 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열이 샘솟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알았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사실은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무엇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해야지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족하기가 너무 쉽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웃지 못한 일들이 종종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미지의 세계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목표와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당신께서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실지, 근데 그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한 33년 동안 함께 우리와 함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동행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또다시 이제 장사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비록 떠나지만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과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셔 40여일간 이 부활의 몸으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이 이 제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스스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의 이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매불망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 바로 주시지. 근데 이 기다리라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마음이 초조해요. 조급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라도 내가 스스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단축시키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을 봅니다. 주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실은 이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이 베드로는요 얼마나 이 혈기가 많은지 말이죠. 그리고 아주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의 결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잡히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 전에 베풀으셨던 어떤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무능력한지 인간적으로 자기보다도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항변하지도 않지 내가 뭐 잘못했냐고 따지지도 않지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이 너도 그 땅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질문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후에 회개하고 나서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 아무리 인간의 이 혈기가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보이시고 바로 이제 승천하시면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40여일간 같이 계시면서 다시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이곳에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아무 전서나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함께 있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은요 기도로 하나가 되는 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아무 데서나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보혜사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다른 영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이 열정적으로 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나 막연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활의 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여 성도들이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한 120여 명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그 다락방이 진동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이 막상 떠나시고 나면 우리를 누가 지킬 것인가? 우리를 누가 보존해 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 이 능력도 주셨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존하셨던 그분이 이젠 떠나면 우리는 성령의 더 이상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사실 이 성자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무소부지하게 아무 곳에나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거하시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하실지라도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면 모든 각 사람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는 이 대속물로 주님이 드려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 부활의 권능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길을 살 때도 같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도록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막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시지 않아도 내일은 오시겠지. 또 그 다음엔 오시겠지. 그런데 이 기대감이 없는 사람, 이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기다릴라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가운데 조급함이 있거든요. 이 조급함 때문에 더 기다려도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내 몸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이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이 물침례는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씻는 하나의 의식이면서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무엇이 다른가? 이 물 침례는 외적인 것이죠. 밖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침례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서로가 상호가 그냥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말 속 사람이 바뀌었고 진정한 회개가 있었나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것처럼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나? 어떤 분들은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 잘 믿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느꼈고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결혼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성령 침례는 뭔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 속을 막 이렇게 이렇게 싸고 감싸고 있어서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옷을 입고 뭐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툭 건드리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 속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고 원한도 많고 원망도 많고 탓도 많이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이 잘못된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속 사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겉으로만 바뀌지만 속 사람이 바뀌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자세히 자기의 어떤 이 속의 이 사정들을 보면요, 얼마나 큰 상처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한번 이 원가정에서 딱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요, 막 모든 사람, 그와 비슷한 사람 보면 다 뭉쳐버리잖아요. 저 사람도 그럴까, 이렇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이렇게 묶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 침례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고백한 심령들은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속 사람이 안 바뀌면요, 자꾸 높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근데 이 속 사람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내 의견 주장할 것도 없지.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나도 저런 환경이 되면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용납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자꾸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되이 말할 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이 회개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는 복이 뭐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고 싶어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도 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평생을 닮아가도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다 닮아갈 수 없죠. 그렇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엎드러지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때로는요 무지한 내게 어떤 때는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언쟁이 일어날 때도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탁 뜨끔하면서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 분노하던 것을 멈추게도 하시는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자꾸 이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 갖고도 맨날 묶이고 막 이불을 씻고 그랬는데, 이 어느 시간이 되면서 예수 믿고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마음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고 이 축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헐뜯을 때 말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기죠. 전에는 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움츠러들고 막 손을 움켜잡고 그랬는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것이 손이 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냥 다고다고 하던 것은 이제 주세요라고 풀어주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도 모르게 그 변화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서서 보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들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 이타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젠 자기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만 알던 애가 어느 날부터 철들기 시작하면 자꾸 동생들한테 풀어주기 시작하고, 또 그들에게 뭐 좀 해주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이 충만한 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지 않도록 내 이 영의 이 샘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이 임하면, 이거 드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맨날 요구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필요하시면 쓰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죠.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뭐 시간 없어요, 뭐 몸이 어때요, 뭐 돈이 없어요, 자식 키워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 자식 보존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혜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이제 자꾸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내가 섬길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계속적으로 느껴지면서 또 뭐냐면,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다양한 이 담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이 허물어지면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내 인격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참 쉬운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지금 정말 주 안에서 공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공사를 하면 다 털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 털어내고 그렇게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덧붙이는 게 아니라 뜯어내고 다시 새롭게 세워진, 그래서 공사 중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어떤 뭐 군사적이고 권력적인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죠. 선생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과거의 나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변화 있는 우리를 어느 순간부터 발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이 제자들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끌어붙이기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민족 해방되고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어렵고, 또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내 말이 맞다, 내 뜻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국의 압제에서 언제 해방될까, 이 오매불망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해? 그러면 그 능력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럼 그때가 언제가 될까? 이게 조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요, 정말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을 일으켰잖아요. 한 번도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에 이 정도의 능력이면, 이 정도의 권세라면 얼마든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겠다. 근데 그것이 언제 식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힐 때 식어졌단 말이죠.
근데 3일 만에 갑자기 이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보다 더 놀라운 이 권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큰 확신을 가졌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내 삶과 환경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생각이 현실을 이렇게 탈피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이 잘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기는 건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겠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면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것을 보잖아요. 주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너 물질을 헌금해. 그럴 때 주님 나 이거 다 놓으면 우리 식구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부분을 보인다. 그래서 내게 건강이 필요 없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췄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는가는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것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떠나지 않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평생을 근심과 걱정하다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때와 기한은 너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간과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기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때, 시점, 시기, 날짜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부활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민족의 해방이 곧 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쯤이면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온다면 언제쯤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대주의적인 이 사람들은요, 자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날짜를 이야기하고 연도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다 이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잘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자꾸 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그 부분에서 심판자가 되어지는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이 일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부질없는 일이에요. 알면 어떻게 하게요? 알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알면 하나님 앞에 이거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또 변화된들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는 것이죠. 때로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좀 보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요. 사실 15년 더 연장됐잖아요. 근데 15년 연장한 것이 미리 죽은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답답하면 그래서 때로는 이게 무속신앙, 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보면 뭐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컴컴한 데로 들어가는데 다 줄 서 있어요. 뭔가 보니까 점쟁이에요. 물론 우리가 점을 치는 것이 다 100% 틀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혹 맞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닌 것이에요.
또 그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 들으면 좋지만 나쁜 말 들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항상 불안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말에 사로잡혀서 신통치 않기 때문에 또 스스로 묶여서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 복수하려고 하다 보면요, 상대방보다 내 마음이 먼저 더 상하고요,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얻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위탁하라고 말하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가 힘쓰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성령 침례를 받고 권능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능을 입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오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인데, 그러나 또한 도리어, 그래서 너희가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묵상을 해라.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란다, 이 시대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달고 오묘하고 심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때로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조목조목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임하면서요, 또 하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때가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다른 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축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축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한 길로 왔다 열 길이 떠나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만났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들 안에서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권능이다. 이것은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아주 폭발적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자가 팔리고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인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막아선지 아시죠,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베드로가 미워서?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세상을 뒤엎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은요, 은사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 귀신을 내어 쫓고요,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예언을 말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지고 뭐 믿음의 은사가 생기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의 증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이 폭발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은사들은 그는 그 다음 후순위인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면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내가 보고 들은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못 봤고 장사된 지 3년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이 믿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이 나타났다고 말할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토마가 믿질 않았어요. 이게 토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야, 나 봐라. 와서 손 좀 넣어봐. 만져봐. 이럴 때 토마가 이야기하죠. 주님, 됐습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이런 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토마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있었진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회복, 이스라엘의 어떤 이 온전한 자유, 이것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온 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만 해방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받으면 땡,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의 가족이 구원받으면 나의 이웃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에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방인처럼 취급하던 그들에게 사마리아에 가서도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넘었으면 무엇입니까? 온 열방 가운데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가족 구원과 함께 이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축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위축됐는지. 뭐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요즘엔 가서 식당에 가든 커피숍에 가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위축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하면 대처할까, 어떻게 하면 방할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선순위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위축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자매님이 그렇게 위축되고 두려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전달되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현재 내가 과거의 나와는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것, 사는 것,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을 달라고 할 때도요, 그거 몇 천만 원 해가지고 뭐 집 옮기는 거 이게 아니라 좀 억대로 놓고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을 주시고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이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좀 이렇게 좀 통 크게 좀 기도 좀 해보시라고요.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에 권능을 주십시오. 말의 권세를 주십시오. 좀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그냥 쪼단하게 기도,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이 담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좀 통 크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뭐 그렇지만 헌당 안 했지만, 하나님,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묶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내 어떤 이것에 대해서 막 이러지 말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때로는 질문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무엇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그 이해의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짐들을 내가 틀켜지고 살면 사람 오래 못 삽니다. 골병 들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성령의 침례 안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